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4편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4편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1, 2절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반복하며 이 시의 주제를 암시하려 합니다. 다만 복수하다라는 단어를 심판하다, 응보하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점을 2절에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이미지로, 교만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되돌려 주시는 이미지로 다양하게 보여주며 그 주제를 구체화시킵니다. 시인은 3절부터 7절까지 악인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악행은 말하는 이미지로 3, 4절에 드러납니다. 5, 6절에 그들이 기뻐 부르는 승리의 계가는 다름 아닌 백성들을 짓밟고 가혹하게 다루고 난 이후에 부르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싸워 죽인 것은 적군이 아니라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들이라는 점에서 이 시를 읽는 이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7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이 언제까지를 강조하며 하나님께 탄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말을, 이 복장 터지는 소리를 과연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아마 시인이 1, 2절에서 심판하시고 응보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던 까닭도 여기에 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시인의 절규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시인은 조금 분위기를 달리하여 8절부터 11절까지 어리석은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단락은 상당히 지혜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시인은 지혜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8절, 시인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비난 섞인 말을 합니다. 9절,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10절, 하나님은 사람을 징벌하심으로써 그들을 교훈하시는 분입니다. 11절은 8절과 대조를 이룹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점을 시인은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결국에는 헤벨, 즉 있는 것 같으나 쉽게 사라진다는 것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3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온 악인들과 같은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부터 15절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나오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단락이 말하는 분위기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지혜가 없으나 하나님의 징벌과 교훈을 잘 받아들인다면 복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의 맥락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8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은 지혜로운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들을 시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면 그 행동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13절, 시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면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소유로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15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돌아가기 마련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악인에게는 그들의 악행이 돌아갈 것이고 지혜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정직한 행동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는 다시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6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위해 악인들과 싸울 사람이 누군지 묻습니다. 하지만 시인에게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17, 18, 19절을 통해 자신을 위해 악인들과 싸울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못 박듯이 말합니다. 20절, 21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정직해야 할 장소가 법정이지만 시인이 마주 대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가장 정의롭고 정직해야 할 재판관조차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줍니다. 어쩌면 시인은 과장법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직하게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노래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노래가 22절과 같이 다시 한번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십니다. 시는 마지막 23절로 끝을 맺는데 23절은 1, 2절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악인의 행위를 규탄하며 외쳤던 악인의 행위들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소서라는 말로 시편 94편은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그 주제의식을 분명하게 말하며 마칩니다. 시편 94편이 조금은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문학의 경향성을 염두하고 이 시를 본다면 아마 12절에서 15절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징벌과 지혜를 통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이 시를 읽는 사람은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는 악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악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악인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시인은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시를 읽는 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통해 교훈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앞선 시편 93편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물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시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지만 만약 우리의 행동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모두를 비춰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보응을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말 하나하나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죄된 모습이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며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모습에 걸맞은 보응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